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 말씀. 사장 1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1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보고 인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할까요? 응답받고 갑시다. 이렇게. 그래요. 응답받고 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성경의 위치에 어느 정도 어디쯤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죠. 창출, 내, 민, 신 5권 모세오경 나오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러니까 성경의 색인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수, 삿, 룻 이렇게 되어 있죠. 수, 삿, 룻. 그러면 여호수아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가 이사가는 이 일을 룻이 사모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이사가는 이 일, 사사기 21장, 룻이 사모하더라. 룻기는 4장. 이해되세요? 이거 수준 있는 내용인데, 수가 이사가는 이 일을 룻이 사모하더라. 24장, 21장, 룻기 4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는 여호수아를 한 5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은요 이렇게 한번 더 큰 범위로요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땅을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조금 생각의 지경을 조금 넓히시라고 5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2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전쟁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를. 그래서 1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그렇게 여호수아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죠. 2장에 가면은 2장에 가서 준비하죠. 뭘 준비합니까? 그 땅을 정탐하죠.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2명을 보냈는데 들어가서 라합을, 기생 라합을 만나는 이야기가 2장에 나왔죠. 3장에는 드디어 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 지금 철철 넘치고 있어요.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 그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멈춰선 거예요. 멈춰선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는 오늘 4장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대로 보십시오.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봅니다. 3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단강에 있는 큰 돌을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너희가 유숙하는 길갈입니다.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워 놓아라. 지금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건너오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는 일이 뭐냐? 길갈에다가 기념비 12돌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이거 왜 세우라 그래요? 자, 왜 세우라 그럽니까 지금? 자, 거기 보십시오. 자, 6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12돌을 세워놨는데 후손들이 이 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누가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했나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후손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가르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번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재차 한 번 더 말하게 합니다. 재차 한 번 더 확인시킵니다. 22절 말씀 22절 23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지금 무슨 얘기예요?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뭘요? 두고 가르쳐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분, 그리고 요단강을 말리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너희 인생 앞에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다른 이런 강이 있으면, 홍해 같은 바다가 있을 때, 아니 어려움이 있을 때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말랐던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념비가 있습니까? 이런 기념비가 있으세요? 이 기념비, 12돌을 세우고 기념하라. 기념비. 이 기념비를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쉽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증거, 믿음의 체험, 믿음의 간증.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체험이 있습니까? 신앙은 체험이에요. 신앙은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간증을, 그 체험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4장이에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기념비를 세워라,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옵니다. 요단강을 건넜죠. 건너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냐? 반응 1절 봅니다. 1절, 5장 1절이에요. 5장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지금 가나안 땅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대요. 지금 완전히 실신 상태랍니다. 실신 상태. 왜 그래요? 왜 실신 상태가 되었습니까? 왜 마음이 녹아버렸습니까? 이유는요? 대답을 하세요. 진동을 나가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요단강을 마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 일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 시대만 해도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시대만 해도 전쟁이 있다 이러면 어떤 전쟁이냐? 신들의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이라고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과 가나안 백성들이 믿는 그 신이 지금 어떻게 해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신 때문에 두려워서 마음이 녹고 정신이 마음이 아니면 실신 상태가 돼 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소문을 들었어요. 보기도 보았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보십시오. 지금 이 상태를 이 지금 여세를 몰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지금 계속 정복해 가야 되겠죠. 계속 지금 정복해 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막 전진해 가야 되잖아요.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그럼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2절 말씀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지금 계속 앞으로 나가야 돼요. 공격해서 지금 다 지금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하라고요? 할례를 하래요. 할례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 타이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라니요? 아니 여러분들 할례가 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할례가 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왜 지금 조금 더 지나고 난 다음에 하지 조금 땅을 차지하고 전쟁이나 좀 하고 하지 왜 지금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 여기는요 여리고성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은 지금 여리고성이 나오는데 여리고성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금방 와서 지금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를 하고요 상처가 아물기까지 일주일이든지 여덟이든지 잘 거동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왜 지금 할례를 하라 이렇게 명령할까요?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일까요? 자, 할례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할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할례를 언제 맨 처음 했을까요? 어느 책에 누가 맨 처음 할례를 했을까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7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언약의 약속의 표징이 약속의 증거.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약속의 표징, 언약의 표징. 그러니까는 할례를 안 받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례 안 하면은 내가 너희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요. 애굽에 있을 때 다 할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는 다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할례를 못한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자, 5장 5절 봅니다.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할례하라는 목적 언약의 표징인데 너희는 할례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나하고 어떻게 해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앞으로 전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기를 뭘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군사가 몇 명이냐, 탱크가 몇 명이냐, 전략이 있느냐, 전술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자고요? 너희랑 나랑 뭐 하자고요? 관계를 가지자. 관계를.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 전쟁, 다른 것, 여러분 사업,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다른 계획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이게 안 됐는데 다른 건 뭘 해보십시오. 관계가 안 됐는데,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좋지 않은데 뭘 하면 잘 되겠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좋지 않은데 뭘 하면 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셔야 돼요.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이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 관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보십시오. 이 할례를 해라.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는 할례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할례했다가 완전히 한 민족이 멸절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창세기 34장 보면은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땅에 구경하러 갔다가 마실 갔다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이 듣고는 어떻게 해요? 너희 좋아. 그러면은 너희 세겜 족속하고 관계를 혼인시켜 줄게.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할례를 하고 와라. 너희 모든 남자들 다 세겜 족속들 할례를 해라. 그래서 정말로 할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여러분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관계를 했는데, 그리고 또 계속 어떻게 해요? 그 여인과 혼인까지 하려고 한 민족 전체가 추장이니까는요. 그 부족 다 주민들 어떻게 해요? 남자들 다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할례를 다 했습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제 3일 날 야곱의 아들 레위가 시몬이 가서 세겜 족속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요단강을 건넌짓고 할례를 하라, 이 말은 할례를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경험한 게 있습니다. 세겜족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할례를 지금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할례를 못 하겠다. 우리도 또 그렇게 죽을 수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거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할례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거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할례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할례를 해요, 안 해요?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할례를 받은 출애굽 1세대 애굽 땅에서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나왔습니다. 그 출애굽 1세들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았나요? 죽었나요? 다 죽었잖아요. 왜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순종을 안 했잖아요. 이해되세요?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떻게 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정복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 다 어떻게 해요? 못 간다. 우리는 다 메뚜기다. 우리 가면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불순종했죠. 불순종한 사람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건 뭘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할례를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할 때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승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승리하지 못한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지. 지금 가까이에 여리고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순종하고 할례를 할 때, 내 말을 들을 때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땡기는 사람이요, 하나님 결코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기념비를 세웠죠. 두 번째는 할례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뭘 하느냐? 5장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예, 유월절을 지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1월 14일이죠. 1월 14일 날 저녁에 유월절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사람들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살았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죽었습니다.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땅을 정복하는 것, 앞으로 땅을 정복하는 일과 앞으로 구원받는 것과 함께 지금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내지 못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지냅니다. 유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요, 11절 봅니다. 11절 12절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11절 말씀에 유월절 있던 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난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 먹고 나니까 만나가 어떻게 해요? 그쳤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만나가 그쳤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40년째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년 지나고 들어갔죠. 39년에 만나가 그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러면 39년 40년 광야를 돌았는데 39년 10개월쯤에 만나가 그쳤으면은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뭘 먹어요? 굶어 죽겠죠. 무슨 얘기예요? 딱 들어갔는데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 한다고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 만나가 아니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책임지겠다. 그 뜻으로 만나가 딱 그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강야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요, 대책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안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만나 안 주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먹고 살 길을 주시고, 여러분, 대책이 안 서더라도 지금까지 쌀을 떨어져서 굶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만나 안 주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나의 자녀인데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요,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맷 5개 가지고 던졌는데 이거 안 맞으면 어떡하지? 골리앗 안 맞아서, 골리앗 그냥 어설프게 맞아서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할까? 내가 오히려 골리앗에게 다가가는 것 아니냐, 그 생각했겠습니까? 아니겠죠. 다윗은 분명히 내가 던지면은 저 골리앗 반드시 쓰러뜨린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누구에 대한 확신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던졌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부분에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설명으로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설명은 안 돼요. 말로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내용은 말로 안 됩니다. 뭘로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험입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그래야지 안 흔들려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서 어떻게 해요? 기념비를 세웠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이튿날 그 땅에 소산물 먹으니까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그치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나느냐? 13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자, 보십시오. 칼을 들고 당장 싸울 자세입니다. 왜 나타났나요? 왜 나타났어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왜 나타났죠? 여호수아에게 지금 또 한 번 확실히 해주는 거예요. 확실히. 여러분, 또 한 번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앞에 지금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요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여리고성이 엄청나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여리고성은 이중성이에요. 이중,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여기 안 지나가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성입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걸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칼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14절 말씀.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멘. 지금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대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앞장설게. 내가 군대 대장이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 줄게. 내가 싸울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마음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처음 한 건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산에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때는 모세가 뒤에 있었죠. 모세가 기도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지금 지도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은 떡 버티고 있지.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칼을 빼들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군대대장, 내가 싸울게. 너는 나를 따라라. 내가 싸워줄게. 나를 따라.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14장 중반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뭐예요 지금?
엎드려서 경배하죠.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대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싸운다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는 것,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내가 이끌어갈게, 내가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무엇인가를 믿고 맡길 만한 대상을 찾습니다. 차가 고장났습니다. 차가 고장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을 만한, 차 잘 고치는 정비 공장을 찾겠죠. 여러분, 몸이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물어보죠. 이 병에 어느 병원이 잘하는지, 어느 의사가 잘하는지 물어보죠. 그런 거예요. 물어보죠. 하물며 차도요. 하물며 뭐가 문제가 있으면은요. 하물며 뭐가 있으면은요. 물어봅니다. 찾아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100%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안 믿어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을 온전히 안 믿어요. 평상시에는 믿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그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예수님보다 더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터지면은, 환경이 어려우면은요, 상황이 막히면은요, 그때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막상 위기가 오고 어려움 닥쳐 한꺼번에 무너져 버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는 만큼 믿습니다. 신뢰하는 만큼 따라갑니다. 신뢰하는 만큼 의지합니다. 아무리 전략이 뛰어나고 계획이 치밀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살짝만 비틀으면 그거 다 수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이 많고요, 큰 비전을 품고 뭔가 해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거 다 파랑새입니다. 그거 다 물거품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창세기 39장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요셉에게 3번 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요셉처럼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죠.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해도요,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사업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직장이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뭔가 계획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할례를 했냐? 나와 관계가 있느냐?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나와 교제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그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오늘 한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군대대장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내게 맡기랍니다. 그래서 군대대장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 앞장서지 말고 군대대장 보내주었으니 나를 따라라. 그러면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고 거친 돌 또 부딪히는 돌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줄 것이니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인생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군대대장은 누군지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